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알 사람이 없죠, 그죠? 당사자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내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매 순간 발견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직접적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마지막 공생에 승천하시는 날까지 자세하게 기록된 복음서,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사복음서 말씀은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겁니다. 다 읽지 못해도 부분적으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무언가 긴장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영적 긴장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경계하고 끝까지 배척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이 사람들 간에 여러분 치열한 그 긴장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에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별을 연구하던 저 먼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주고 경배했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렇게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난 겁니까?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권력자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해서 구원자 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긴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바로 구원자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어떠합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인 세상이 그를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철저히 외면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 긴장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역의 여정, 대단한 감격의 고백들이 있었죠. 가장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의 대표되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한 무명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우리 찬양이 있는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뒷이면에 보게 되어지면 종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강력하게 반대했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그들 눈앞에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올가미에 걸어서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모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구원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하게 구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온전하게 그의 십자가 길을 인정받고 구원자로서의 대접을 완전하게 인정받지는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거부했고 오해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정이 고독한 여정으로 살아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완전히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 경비병을 세워놓고서 계속해서 가두려고 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거부와 음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완전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허상으로 다닌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부활하셨으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권력도 힘도 그를 숨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역사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 앞에 위대하게 만천하에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장 위대한 부활의 현장 그 중심부에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죠.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상 명령 들으면 어떠합니까? 가슴이 웅장해지고 사명감으로 불타게 되는데,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상 대명령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받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죽었는데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시체가 되셨고 분명히 무덤에 갇히게 되었는데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무명의 제자였던 이들,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었던 등등의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온 인류를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지상 대명령을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부여받고 있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이런 벅차 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죠. 죽으셨던 사실을 아는 자들, 그리고 완전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를 목격한 자들, 그리고 이 예수를 완전하게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대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 불일치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서 같은 사명을 받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잘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 불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생각했던 충돌할 것 같은 이 긴장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모든 것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예고하셨던 내가 살아나리라, 사망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고 했던 여러분,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되셨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다는 사실이 완전하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겁니까? 여전히 불일치되는 것이 있는 겁니까? 부활 이전과 부활 후는 완전히 100%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왜 부활 이전에 있었던 어떤 긴장과 이 불일치감이 여전히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가 맞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은 인류 전체와 땅끝, 우주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 조국, 내 민족, 정치적 독립 성공, 이스라엘 그 땅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라고 하는 저 먼 우주, 세상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정권을 잡고서 왕이 되는 날, 그 나라를 머리를 굴러가면서 여러분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동상이몽의 불일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뚫어져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두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일까요? 바라보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러러보면 안 될까요? 제자들의 시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떠나고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하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훌쩍 지금 하늘로 떠나고 있으니까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끌어당길 수도 없고 주님이 떠나가십니다. 주님이 그립습니다. 실망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주님이 없으니까 슬픔이 밀려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염려가 밀려오면서 마치 감상주에 빠진 사람처럼 넋을 잃고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반면에 두 천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얘들아 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삶, 그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너희들은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와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의 그 괴리, 불일치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런데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아니 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광장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그 중심부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텐데 이들은 구석진 다락방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넓은 광장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곧 예수를 대적하고 죽였던 적대 세력들이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장악하면서 아직까지 그들이 심고 있는 그 신념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권력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어야 할 곳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그들의 눈앞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현실적 그 발걸음 여전히 내가 잡힐까? 내가 안 될까? 내가 체포될까?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다락방으로 올라가 문을 철커덕 걸어 잠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일의 연약함, 실제적 예수님과의 불일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던 그 충돌할 것 같은 긴장감이 여전히 부활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진리가 승리한 그 광경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속적 야망이 있습니까? 내 민족을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러나게 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야망이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없으니까 슬픔에 빠진 감상주의에 그렇게 매몰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를 누가 와서 잡아가지는 않을까? 현실적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완벽한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상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상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연약한 현실 속에서 주님과의 뜻에 대한 불일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간격을 메꿀까요? 주님의 명령, 확실한 명령이 있는데 이들이 따라갈 수 없는 이 불일치의 관계를 어떻게 이 간격을 여러분 메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하셨는데 다락방에만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 지상 대명령을 여러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확장하면서 주의 명령을 온전하게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어떻게 이 불일치를 주님의 뜻에 대한 일치로 옮겨가고 인도해 가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이 세 개의 불일치가 있는데 마지막 나머지 하나가 또 다른 불일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다리라 라는 말은 철저히 수동적 단어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빼고, 내가 무언가를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멈춰 놓고 하늘에서 무언가 주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가만히 정지해 있으라, 브레이크를 잡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 보셨는데 복음의 가장 핵심인 예수가 없는데요, 중심 대신 예수가 사라지셨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발빠르게 누군가가 움직여서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선교 전략을 짜고 전도지를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그렇게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올려서 채워버립니다. 끝까지 당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보인 이 행동은 주님께서 기다리라라고 했던 이 수동적 명령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이런 불일치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격렬한 불일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서 가만히 숨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주님께서 무슨 수신호를 보내시는가, 어떤 소리를 하시는가, 그것을 귀구리에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에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4절에 말했던 수동적인 기다리라가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로 바꿔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바로 여기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것은 불일치 같은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것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알려주죠. 우리 이것을 놓고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을 놓고 기도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 놓고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수많은 무리에 그들이 한결같이 함께 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은 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놓고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모이자마자 성자처럼 고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상 대명령 선교 사명을 이루자라고 하면서 유창하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자기들 속에 있는 것부터 토하여 내면서 기도했겠죠.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내 생각 속에 가득한 것부터 끄집어내서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므로 그들의 처음 기도는 아마 자신들 속에 있는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6절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주님, 속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다락방에서 떨고 있는데 우리를 열어서 보내주셔서 하루빨리 이 세상 정권을 잡아서 왕노로 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곡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야망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여전히 자기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기도했겠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의 우리 모임의 가장 핵심인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 돌아오소서, 주님 돌아오소서.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발 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락방 가운데 가둬져 있고 여전히 저 예루살렘 광장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런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을 발견하면 죽일 것 같은데 주님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만약 이들의 기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의 기도가 약 10일 동안 되었다라고 보면 그 마지막 10일째 되는 순간까지 온통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만 가득 차고 끝나버렸다면,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들의 기도가 끝까지 내 야망, 내 슬픔 달래주십소서, 내 두려움을 물리쳐달라고 때를 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흘 동안 이 시간을 보냈다면 과연 여러분 예루살렘의 문은 열렸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위대한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만약 이들이 나의 안위, 자신의 안위, 자신의 성공, 이 갇힌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다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이들을 통하여서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다락방 안에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열매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되는 증거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만약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끝까지 유대 민족의 독립과 자신들의 영광만을 구해서 끝까지 기도했다면, 그것으로 끝마쳤다면 복음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없었을 터인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이 도심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3.1교회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예배 현장이 바로 이 역사적 사실 자체가 무엇을 말해준다는 겁니까? 그 다락방 기도가 자신들의 야망, 그것을 깨뜨려버렸고 예수님의 시선엔 땅끝까지 바라보게 되어져서 주님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되는 기도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오늘 기도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동력자들의 모습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다락방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서 함께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철저히 소외되는 존재였는데 이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록되어진 예수의 아우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형을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태생과 상처와 목적이 전혀 달랐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여전히 각기 가지고 있는 이기적 야망을 가지고서 구하고 기도했다면 연합할 수 없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자신들의 사사로운 감정과 목적들은 십자가 앞에 깨어지게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뜻 가운데, 거대한 그 바다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의 모든 영성과 영혼들이 녹아지게 되어져서 함께 연합하여서 그 다락방 안에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세 번째,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간 이들의 변화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로만 멈추었다면, 내 안위만을 위해서 내 생존의 기도로서 이들의 기도가 10일 동안의 기도가 끝나버렸다면 그들은 평생 동안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나와 함께 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저 그 다락방 속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까지 읽어가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대적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그 한복판에서 예수 부활의 선포를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반대에 부딪히고 잡히고 채찍에 맞아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닫아 걸었던 그 다락방 문을 열고서 사명의 문을 삼아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주의 명령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의 자리 속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께서 거룩하게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사명으로 가득 차서 이 놀라운 도약의 길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오해, 야망, 두려움을 가지고서 마음속에 가지고서 보따리에 챙겨서 기도의 다락방으로 간 겁니다. 바깥에서 다 해결하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정결한 상태 속에서 완벽한 사명자의 모습으로서 기도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흙투성이와 같은, 진흙투성이와 같은, 죄인의 덩어리와 같은 긴장감과 불일치가 가득한 삶의 모습으로 여전히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 모습을 가지고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다락방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명령,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불꽃을 일으켜 주시고 그 열흘의 기간 동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에 가득 넘쳤던 야망을 녹이시고 슬픔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시작의 기도가 어느덧 주님,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승화가 그 다락방 기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 야망을 구하는 입술이 온 인류의 구원을 원하는 복음 선포,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입술의 고백의 선포자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인간의 불일치가 주님의 뜻과 온전하게 완벽하게 일치되어지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뒤흔드는 위대한 초대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써가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급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늘 가득 차 있는, 꽉 차 있는, 건드리기만 하면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완벽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 모르나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상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내 야망,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내 사업 성공, 내 자녀의 출세, 내 안위, 이 국지적인 목적 가운데 여러분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 그 골방의 자리가 내 세속적 욕망을 채워달라는 자리, 떼쓰는 자리, 야망의 동굴로 혹시 바뀐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기도가 내 안위, 내 생존, 거기에 구걸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락방문을 걷어 잠그어서 마치 폐쇄 공포증에 걸린 환자처럼 거기에만 갇혀져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그 정도까지 내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야망, 현실적 두려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주의 말씀에 기다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힘을 빼고 내 계획을 멈추고 거룩한 기다림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야망이 깨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옹졸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 내 안에 불일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받으며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질 때 마침내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복음 소식, 우리의 간증의 소식을 지금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명령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